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 찾아오셔서 또 부모님 뵙고 인사하고 또 교회에 방문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못 보던 얼굴들 이렇게 여기 멀리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또 보고 싶었던 얼굴인데 함께 예배 마치고 많은 이야기 나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길동전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 고전 소설입니다. 홍길동은 아버지가 친아버지인데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는 홍판서고 그리고 그의 아내 되신 분이 어머니가 그의 집의 노비였기 때문에 부인 외에 첩으로 둔 여인에서 낳은 아들을 서자라고 해서 그 아들은 과거 시험도 못 보고 그리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상속도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홍길동전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의미는 사회의 부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부조리를 개혁하자는 거죠. 그런데 오늘 홍길동전이 전에서 보여주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 이 시점, 이 점을 한번 신앙적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자고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거나 아버지를 잃어버리거나 하면 그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요즘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고향에 안 올라갑니다. 이제는 고향에 가도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고향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고향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있어야 고향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고향도 이젠 그렇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딸은 미국에 가 있고 또 아들은 서울에 가 있고 서울에 안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설날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이 아버지가 이제 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아버지가 내게 존재하느냐, 아버지를 잃어버렸느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편 23편은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은 시편 23편을 제일 좋아하는 한 장을 뽑으라면 시편 23편을 뽑습니다. 그만큼 잘 알려진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게 있다면 오늘 이 시편 23편에 있는 내용이 단순히 아름다운 목가적인 저 푸른 들판에 양들이 뛰어다니고 또 강물이 싹 흐르고 있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님과 함께 이런 목가적인 풍경으로 지어진 그런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속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어져 있는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목동 시절에 그 삶의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동의 삶이, 양을 치는 이 삶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고 있죠. 창세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양을 쳤을 때, 그때 창세기 31장 41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면서 양을 쳤잖아요. 그때 그 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그래요.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고 눈 붙일, 짐승들이 막 덤벼들고 하니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그의 삶을, 그 고단한 삶을 야곱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다윗도 똑같이 겪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목자로 사는 것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 양들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목마름과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고 끊임없이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현장이 바로 목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요,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갑니다. 놀랐지요? 저는 제가 거울 보고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야, 나는 내 마음속에, 작년까지는 내 마음속에 내 나이가 30대 후반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40대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반드시 잘 성숙해 가야 되죠. 성화의 단계에 걸어가고, 그리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나중에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전진해 나오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돼요. 50이 넘어서면서 제가 제 자신을 탁 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성화의 단계로 쭉 걸어가고 내가 뭔가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아이고, 지난 옛날에 40대나 30대나 50대나 지금 내가 똑같은 거예요. 바뀐 게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안 바뀌었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그러면 진짜 나에게 성화라는 게 있는 걸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바뀌었다, 변화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대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진짜 내가 많이 자라고 성숙하고 커졌네, 변화가 됐네, 이런 느낌이 듭니까? 저는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변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또 한편 놀랐어요. 변한 게 있어요. 무엇이 변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진짜 더 나쁜 놈이 되었구나 하는 걸 보게 됐어요. 나이가 들고 성숙해 가면서 내가 더 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더라고요.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성숙하고 자라야 되는데,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점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더 깊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주님을 더 찾게 되는구나. 내가 변한 게 있다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던 것들이 올해 지나면서 죄가 되고, 지난번에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내 속에서는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게 된 거예요. 참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세월이 지날수록 내가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살다 보니까 자신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면 그는 그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참으로 약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과 같은 노래를 부른 거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내가 능력이 없어 쓰러질 만할 때 하나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잘났기 때문에, 당당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뒤집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여기서부터 아버지를 찾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런 풍경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푸른 풀밭, 그리고 냇물이 흐르고 있는 이런 곳에서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는 이 모습. 그런데 광야가 늘 이런 부분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광야는 대부분 1년에 비가 500mm 이하로 내립니다. 그리고 또 11월에서 12월에 비 한 차례 내리고 3월에서 4월에 한 차례 비가 내려요.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라고 그럽니다. 그 외에 비가 잘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 비가 내리는 곳에는 풀이 착 자라요. 그래 그 다음에 비가 안 오면 거기는 또 풀이 없어요. 다른 데서 풀이 자라요. 비가 내리는 곳에 풀이 자라요. 그러면 목동들이 오늘은 저 언덕 뒤에, 작년에 가보니까 언덕 뒤에 풀이 있었으니까 올해도 저 언덕 뒤에 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여기고 양들 끌고 가면 풀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나죠. 언제나 풀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꾸 주어지면 이 목동들은 불안하죠. 뭐가 불안합니까? 내일은 풀을 뜯어 먹일 수 있을까? 내일은 이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들이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인간은 항상 불안을 느낍니다. 불확실성, 이것은 인간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미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불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뭡니까?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미신. 의외로 사람들이 미신의 의지를 많이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재승이라는 과학자가, 뇌과학자예요. 쓴 책에 보면 12발자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에 가득 차 있는지 그 현실을 자기가 소개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빨간색 볼펜으로 여러분 이름 써봤습니까? 왜 안 씁니까? 죽을까봐. 빨간색으로 이름 딱 쓰면 죽는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고 이름을 안 써요.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촌에서 있으면 밤에 휘파람 불면요, 휘파람 불지 마라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어이구, 우리 마을에 살았나? 뱀 나온다고 휘파람 불지 말아요. 그럼 뱀 장사들은 밤에 휘파람 불어야 되겠다. 어쨌든 전 국민적으로 또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국민적으로. 아파트 지으면요, 엘리베이터에 사자를 안 씁니다. 왜 사자를 안 쓰죠? 그게 사자가 숫자 사자인데 죽을 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봐 4층을 안 쓰고 F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자를 안 써요. 이거는 공개적으로 전 국민들이 이런 미신의 세계 속에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은 미신이라도 믿어서 안정감을 찾겠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미신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연애하는 중에 신발을 사주는 법이 없습니다. 연애하다가 신발 사주면 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술을 먹을 때 옆에 잔이 비었는데 혼자 홀짝홀짝 마시면 재수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옆에 잔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봐야 된다고 그래요. 결혼식장에서 부케를 받으면 6개월 안에는 결혼해야 된답니다. 6개월 안에 결혼 못하면 6년 동안 결혼 못한대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었는데 중세에 얼마나 큰 미신이었냐면, 여자가 마녀인지 마녀가 아닌지를 어떻게 판가름을 내리냐면, 그 마녀인지 마녀 아닌지를 증명하는 방법은 여자를 잡아다가 강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뜨면은 마녀고 물에 가라앉으면 사람이래요. 그러면은 물에 던지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살려고 물에 뜨면은 뭐라고 죽여요? 마녀라고 잡아 죽이고, 물에 가라앉아 있으면은 숨 막혀 죽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미신을 중세 시대에 그 세계 안에서 그 미신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불안하거든요. 불안을 토대로 하고 있거든요. 늘 실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으면은 걱정은 안 하죠. 두려움이 없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산을 넘어가면 있을란가, 저 산을 넘어가면 있을란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사람들이 하찮게 만든 미신, 그 미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시간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움직여 가시고 또 삶을 펼쳐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우리 안에는 언제나 평안과 만족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일 좋은 풀을 뜯어먹고 맑은 샘물을 마시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전히 거하게 되고 삶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미신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전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산길을 가다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광야의 산길이라는 게 길이 있는 것 같아서 길을 가보면 길이 없어요.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길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살고 죽는 거가 결정될 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찾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고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내가 사는 것은 이게 길이다, 옳은 길이다 라고 찾게 되면서 내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길을 가야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옳은 길 갑니까? 다 옳은 길을 가지 않고 죄의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제가 지금부터 종이 한 장 쫙 나눠주고 지금부터 지금까지 쓴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쓰라고 하면 아마 이 하얀 종이가 새카매질걸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니까 이 죄를 한번 쓰라고 하면 종이가 빡빡하게 새카맣게 물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은 죄도 우리는 눈여겨보고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저거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남의 것 훔치고 저거 성범죄 저지르고 저거 한번 법에서 그냥 심하게 해서 가지고 그냥 큰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는 생각하잖아요.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막 입으로 얘기하죠.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는 의를 가지고 있어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남을 판단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은 이게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덩어리가 커져버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이 심각해집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게 우리는 이것이 옳다고 그러고 저 나라에서는 저것이 옳다고 하고 하니까 그 의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나와끼리 싸우면 뭐가 됩니까? 전쟁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의에 대한 이야기, 의로운 일.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얼마 전에 이란 당국에서 히잡을 이 머리에 덮어 쓰는 거 있잖아요. 히잡을 똑바로 쓰지 않았다고,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똑바로 쓰지 않았다고 그 여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마흐사 아미니라는 여인인데 나이가 22살이에요. 이 어린 22살의 젊은 사람을 감옥에 데려가서 얼마나 때리고 팼던지 맞아서 죽었어요. 고문당해서 죽은 거예요. 이란 당국의 판단은 이거죠. 왜 네가 히잡을 똑바로 쓰지 않고 사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의예요. 그런데 다른 젊은 세대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히잡 이거 꼭 써야 되느냐? 이게 왜 이걸 꼭 여자들이 얼굴 덮어 쓰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이거예요. 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반정부 시위하는 사람의 집단과 이란 정부, 누가 옳은 겁니까?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의를 가지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얼마 전에 북한에서 전체 공산당 회의인지 거기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조선 말을 쓰지 않기로. 남조선 말을 쓰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옥에 집어넣을 거라고. 그 중에서 어떤 말이 예시로 들었냐면, 남편 보고 왜 오빠라 하느냐? 남편은 남편이지 왜 오빠라고 그래? 여보 하든지 왜 오빠라고 하느냐? 서울에서 드라마에서 그렇게 쓰니까 오빠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북한에서는 의를 내세운 거죠. 오빠라고 말하면 잡아넣겠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가 대립이 되면 이 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보세요, 여러분. 이 세계를 구조를 보자고요. 의롭다는 집단과 의롭다는 집단 전체 다 공통적으로 똑같은 의를 주장하는 데는 세상에 한 군데도 없어요. 모든 게 다 각자의 의예요. 각 나라의 의고 각자의 의예요. 그런데 이 의 때문에 싸움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 세상은 자체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판도를 바꿔버렸어요. 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 무너져가는 의라는 것으로, 길을 찾는 것으로 무너져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판도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에 대한 정권을 넘기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을 심판하는 정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의의 길은 누구를 따르는 길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의는 자기의 의예요. 그러나 자기의 의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다시 살리시는 의가 있는데 그 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길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평생에 가장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집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내 삶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집에 머무는 사람은 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머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방법을 깨우쳤어요. 이 놀라운 일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머물려면 성전에 가서 아니면 하나님의 집 장막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어야 머무른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는 것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 어떤 장소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내 평생에 그가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시대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아버지가 없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 관계는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이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종이요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이 의로 가득 차서 모든 것이 자기 의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때 자기 의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스스로 심판에 이르게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소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어디에서 어떤 발걸음을 내딛든지 간에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가 약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잘난 구석이 없고 항상 한계에 부딪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 또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앞길은 막막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속에 빠져서 미신을 섬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시고 계시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